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 가득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친히 연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감사를 드리는 이 귀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또 오늘 이 새벽을 열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심을 다시 깨닫고 우리 살아있는 한평생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입니다. 이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의 비유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야기. 드디어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동네 사람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제일 유명하겠죠. 우리가 흔히 돌탕의 비유, 돌탕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을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흔히 맏아들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열었다고. 그러자 28절에 보시면 그가, 즉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맏아들의 대답이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저는 아버지를 늘 충성했고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항이 섞인 맏아들의 대답,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맏아들은 명을 어긴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살았어요. 두 가지 명령. 이 맏아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바로 그 명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네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네 번째
비유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몰라 애타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찾고 있던 어느 날, 자,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 명령을 내린다면 첫째로 어떤 명령을 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 찾아오라고, 맞죠?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동생을 찾읍시다. 네,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내 동생 찾아와, 내 동생 찾아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전도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의 비유에 앞선 세 가지의 비유는 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의 소중히 여기던 은전을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찾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네. 누구였어요? 기뻐하지 못했다는 게? 네. 맏아들도 기뻐하지 않았겠지만 맏아들보다 더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송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네, 맞아요. 맏아들이에요. 근데 왜 맏아들이 기뻐하지 못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맏아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일련의 비유들을 말씀하신 동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소위 그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아웃캐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자,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주목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둘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비유, 이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맏아들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맏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함께 더불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처럼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못했던 것처럼.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 그 멘탈리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 보면 16장, 17장,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굴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 얘기 같아요? 바리새인. 자, 그 다음 절 1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성전에 들어와서 따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앉았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주일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좀 앞에부터 앉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자리나 뒷자리에 앉기 쉽도록,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네, 그리고 꼭 내 옆에 자리 많이 띄워놓고 딱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리새인과 닮았다는 거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옆에 가서 섞이기 싫어. 네, 나는 저런 사람들 옆에는 안 앉아. 자기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무지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기도 속에 반복되는 단어, 무슨 단어죠?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나는 언제나 주일 성수를 했고, 나는 저 밖에 나가서 나는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방탕한 일도 없고,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나는 저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묻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금식한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네, 금식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금식에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네.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자, 바리새인이 11조 드린 거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었던 건강, 내 일터의 모든 조건,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소득을, 내가 수입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11조는 훌륭한 신앙의 실천이에요. 내가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죠.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일 하니까 주일 성수하고, 나는 11조 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대도 하고, 네, 이렇게 특별 집회에 새벽까지 나와서 찬양대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의식이라는 거 아세요? 맏아들. 나는 내 동생처럼 집 나간 일 없고 방탕한 일 없고, 나는 항상 집안에 있었고, 나는 항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러나 맏아들의 행방을, 아니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한다면 무슨 명령한다고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집 나간 동생, 잃어버린 동생, 그 동생 찾아오라고. 이게 전도의 명령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허락하신 고귀한 선물, 자유로운 의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찾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복음서의 대목을 읽어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사명이란 말이죠. 전도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내가 주일 성수했다는 것,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것, 그걸로 때우지 마세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최근에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나요? 이 가장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전도의 명령.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교학자들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또 이 명령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가운데서 잃어버린 내 형제들을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이곳에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들의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먼 땅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내 형제들을 찾아오라고. 이거 전도의 명령이라고. 전도의 명령. 우리는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10월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 불신자들을 찾기 위한 전도 축제를 항상 열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인도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불신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VIP 명단들을 다 제출하라고. 근데 어느 10월 한 해, 어느 세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좀 가책이 있었어요. 교인들을 향해서는 늘 전도하라, 잃어버린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얼마나 전도했니?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전도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해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새신자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제일 전도 안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제 마음에 자책이 있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침 큐티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아파트에 보니까 반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반장에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당신 한번 반장 선거에 출마하지 그랬어요. 내가 뒤에서 도울게. 생각해보죠. 그 후에 진짜 제 아내가 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한 사람 나갔으니까 한 사람 뭐 당선되죠. 예, 반장 되니까 집집마다 요즘 아파트 문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반장이 오르면 다 열리잖아요. 아마 그 해 1년 제 아내를 통해서 한 거지만 저는 옆에서 돕고, 그래도 가장 보람 있는 전도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 중에는 아주 헌신적인 이제 전도자가 되어 권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생겨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좀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어느 날 제가 미국 집회를 갔다가, 뉴욕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2주간 있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 그 비행기에 딱 타자마자 제가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보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자리를 계속 좀 아무도 안 앉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리 쭉 뻗고 좀 편안하게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이거 비어 있는데 패스 아무도 안 앉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응답하시네. 근데 비행기 문을 딱 닫을 무렵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조금 다리를 저으시더라. 동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찔룩거리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와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여기 앉는 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 표 갖고 이렇게 좌석표를 보더니 딱 옆에 앉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앉자마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네 전도 대상자야. 아이,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제가 전도해야죠. 그래서 물었어요. 한국 가시냐고. 그때 한국말 몰라.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에 유학 왔고, 유학 다 끝나고 박사까지 받고 미국 뉴저지의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이제 베이징에 이제 가는 길에 이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미국 계실 때 혹시 교회 나가보신 일이냐 그러니까 나가봤대요.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에 친구들이 초청해서 한번 나갔대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니까, 거기 교회 가서 먹은 터키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요리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그런 설명 혹시 들어보셨냐고. 근데 그런 설명은 못 들었대요. 교회가 왜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굿뉴스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설명하세요. 그래요. 시간은 무진장 남았잖아요. 네? 적어도 한 15시간 앞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생명의 다리,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빈 종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마음속에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막 땀을 막 펄펄 흘리더니 하는 소리가, 화장실 가야 안 돼. 가시라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이 사람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더니 딱 문을 열더니 오더라고요. 자는 줄 알고. 옆에 딱 앉길래 잘 갔다 오셨느냐고. 우리 계속하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니까 받아들이겠대요. 한 2시간 만에 드디어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눈물방울이 맺혀 이렇게 맺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팔로워.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인천에 벌써 거의 다 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저는 비행기 탈 때 너무 피곤하게 탔는데 거기 딱 이제 한국 도착을 앞에 두고 보니까 피곤한 게 다 날아갔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주소 교환하고 우리 서로 연락하자고. 저는 베이징에 북경에 갈 때마다 이 친구를 지금도 만납니다. 삼작교회 좋은 성도, 이제는 좋은 리더가 되어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한번 다시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시작.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자, 2번째 명령.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동생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한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할까요? 동생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일이 없는데, 동생을 사랑하라고, 그렇죠? 내 동생을 좀 사랑하라고. 여러분, 전도의 명령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명령, 사랑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아까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의 명령은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맞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자, 여리고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곁을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천시당하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은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갔다고, 그의 상처에다 포도주를 붓고 아마도 자기의 옷을 벗어 붕대처럼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들쳐업고 주막에 와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잘 돌봐달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웃은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이웃이지만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가 있다는 것.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닐까요?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 자비를, 사랑을 실천하라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전도의 명령과 함께 동시에 실천되어야 할 명령, 사랑의 명령 혹은 사랑의 실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대화, 아버지와 맏아들의 대화 가운데 계속 읽어보시면, 자, 30절 한번 읽어보시면, 맏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해 쓰고 있는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혹은 당신의 아들, your son,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사용하지 않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무슨 말?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마지막 절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 동생이야. Your brother, your sister.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동생, 내 동생. 자, 우리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동생.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좀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 자기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인형을 갖고 막 놀고 있더래요. 여러 가지 인형을 갖고. 그 인형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어딨니? 제 방에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아이, 그런 일 없지. 그럼 약속해야 돼요.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나왔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옆구리가 좀 터져 있고 다리가 한쪽이 잘려져 있고 조금은 섬뜩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젠, 아저씨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때 이 목사님은 자기 평생 지울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소녀에게 들었습니다. 소녀가 말하기를,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 수 없는 이웃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가 품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이 동네는 특별히 더 많을 것 같아. 이 동네는. 네. 우리 교회가 품지 않으면 사랑이란 단어를 알 수 없는 외국 사람들도 있고, 요즘 난민의 이슈도 우리 사회 속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예,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근데 메르켈, 이 독일의 이 여성 지도자가 계속하는 얘기가 그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이거 훌륭한 분이죠. 네. 목사님 따님이에요. 메르켈이 목사님 따님입니다. 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 내 동생 사랑해. 내 동생 사랑해. 특별히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혼자서 전도하기 힘드니까 같이 힘을 합쳐 우리가 함께 전도하라고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힘을 합쳐 이웃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이 일하다 오라고, 전도하다 오라고, 사랑하다 오라고. 사실 두 가지 명령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함께 가야죠. 이 두 가지 명령은. 저는 우리 시대에 이 두 가지 명령을 실천하다간 아름다운 샘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2006년 1월에 군의관으로 가서 유행성 출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간 젊은 청년, 이 청년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쓰여져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대 의예과 91학번 출신, 군대 가서 복무 중에 이 병을 앓고 젊은 나이 33살에 예수님처럼 호련히 이 땅에서 떠나갔던 청년. 근데 영락교에서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장례식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5,000명 이상이.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젊은 의사가 일찍 죽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오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늘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 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표하는데, 그 앞에서 한 노인이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이 일하던 병원 바로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인데, 멀쩡한 구두 가져와서, 닦을 일 없는 구두 갖고 와서 구두 닦고 옆에 앉아서 말 붙이고, 괜히 필요 없이 돈을 더 얹어주면서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요, 힘내세요. 근데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놀라운 새 힘이 생겨나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더 큰 소망을 갖고 사세요. 나는 이 청년
때문에, 이 청년 의사 때문에 예수님 알았다고. 한 아주머니가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세탁부인데 카트를 밀고 갈 때마다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이 없는데 이 청년은 한 번도 그대로 지나간 일이 없이 카트를 함께 밀어주면서 잘 지내세요 아주머니? 요즘 얼굴빛이 안 좋으네요. 제가 드린 비타민 꼬박꼬박 찾아 잡수셔야 돼요. 근데 아줌마, 예수님은 비타민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비타민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나 이 청년 의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어떤 가족이 이런 어린아이 사진 하나 갖고 가족이 쭉 앉아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달리 우리 아이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 네가 퇴원하면 내가 생일 축하 파티는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마 그 병원 차투를 뒤져서 우리 아이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군포에는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해주었던 의사 선생님.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함께 그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 간호사 한 분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비싼 약병을 깼는데 그것은 이 자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 비싼 약품을 보충하는 일에, 돈을 모금하는 일에 앞장섰던 의사. 도저히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병원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보니까 벌써 병원비가 깨끗하게 정산되었어요. 이 젊은 의사가 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장례식으로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받고 그에게 사랑의 타취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유달리 안수현 형제는 큰 가방을 갖고 다녔대요. 가방. 거기에는 좋은 크리스천 뮤직, 아름다운 가스펠, 그 음악 테이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들어보세요. 참 좋은 음악이에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 음악 듣다가, 그 찬양 듣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조그마한 책자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들을 가방에 많이 갖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이 책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어와 그가 그렇게 일찍 떠나간 사실을 함께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았는지,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두 가지를 남길 수가 있었는지, 복음을 남길 수가 있었는지, 사랑을 남길 수가 있었는지. 33살 떠나간 젊은 의사,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안수현 형제. 이 홈페이지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열려 있어. 200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아직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사랑의 타취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인생 결산의 순간이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명령, 우리의 사명. 나는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왔는지, 사랑하려고, 사랑을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다가 나는 주 앞에 설 수가 있었는지, 이 사명 앞에 여러분의 대답을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까? 집회는 오늘 밤밖에 남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밤에도 일부러 전도 설교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이웃들, 낙심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결심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기쁨, 주 앞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이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교회 가족이 되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등록하고 나올 수 있는 것.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내 동생을 사랑하라고.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고 계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314장인데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수현 형제가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의 장례식에서도 불리워졌던 찬송. 적게 해주세요. 소리 적게, 소리 아주 적게 해주세요. 반주를 아주 적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냥 피아노나 뭐 다른 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가사의 뜻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밍, 다 같이 하밍. 오른손 가슴에 얹고 심장이 뛰고 있죠. 여러분의 심장이. 어느 날 이 심장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날이에요.
결산의 그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전도했니? 너 사랑했니? 내가 널 구원하고 내 자녀 만들어 주었는데 넌 얼마나 이 복음 전했니?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니? 우리의 사명, 이 명령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아직은 살아있는데 주님, 내게 주어진 남은 생을 걸고 저 전도하려고 앞으로 노력하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니 사랑을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다 주님 앞에 올 거예요. 그동안 전도에 무관심했고 사랑에 무관심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앞으로 할 거예요. 내 여생 전도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아버지의 명령,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전도하고 사랑하다가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늘 밤,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이 집회는 여러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전도하고 더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도 공동체가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말씀 받고 우리의 광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 사랑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